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 이래 위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 이내리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참된 쉼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몸에 쓸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2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 시간으로 우리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같이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역별로 사복음서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홈피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성경 쓰기 클릭하셔야지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이디, 패스워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에 구역별로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역별로 가입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복음서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역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작년에 하신 것처럼 임의로 또 함께 그룹을 만드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별 사순절 기간 매일 성경 쓰기 노트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이 말씀을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쓰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쓰면서 그냥 이 숙제를 위한 쓰기가 아니라 말씀을 음미하면서 쓰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또 그리고 새롭게 힘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내어서 이 말씀을 쓰실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단톡방에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 쓰기를 올립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일일 성경 구절 지난주에도 나눠드렸는데 우리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조금 크기를 여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나가실 때 한 장씩 또 받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노종사님이 올려주셨는데
매일매일 성경 쓰기 그 구절 참조하셔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 제가 소정의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겠지만, 바르게는 우리 온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 40일 동안 이 성경 쓰기 구절에 동참해서 함께 은혜의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별 오디오 성경 듣기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들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찬양을 듣거나 하신 시간, 또 그 말씀을 틀어놓으시고 하시면 아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일독하기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개인 경건 시간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카드가 매주 오후에 교회 단톡방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 말씀 카드 또 그리고 말씀 카드를 통한 동영상은 우리가 전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내실 분들 이 말씀 카드와 동영상 이용해 주시고, 우리가 블로그, 인스타도 지금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죄런금, 성경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고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가정별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너끈히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모든 삶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며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의 거룩하고 귀한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매주마다 설교하는 말씀이 그날 성경 쓰기 구절에 해당됩니다. 주일 말씀 쓰기가 바로 그 주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지금 다 기록해 놓았는데요. 아마 그 말씀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쓰는 내용인데요. 아마 평상시에 쓰는 것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이 말씀을 쓰시면 더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또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참 잘 산 것 같다라고 그런 인생의 업적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내세우고 싶은 자랑거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또 나는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문에 대한 자랑, 학벌에 대한 자랑, 재물에 대한 자랑, 사회적 업적이나 명예에 대한 자랑. 사실 이러한 자랑들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말하지 않지만 자기 속에 이것을 가지며 살아갈 때 또한 그것을 인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 보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이 초라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자랑거리를 만들고 또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대부 알치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대 지혜자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소유했는지 끊임없이 자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그 알치비아데스에게 세계 지도를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이 세계 지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 토지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에 이 알치비아데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 지도에 어떻게 제가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한들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많은 토지의 소유를 고작 이 세계 지도에도 하나 표시할 수 없다면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대부원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삶을 생각해 보면 요즘 우주과학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구, 우주를 견주어 생각하면 이 지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겠습니까? 온 은하세계를 생각했을 때 이 지구는 마치 점과 같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내 삶의 모든 것들, 그 점의 점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것.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쓰는 단어 가운데 특별히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만큼 빈도 있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단어 사용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성숙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나치의 독재자 히틀러는 재미있게도 모든 문장 가운데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언어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무려 53단어,
단어를 53단어를 쓸 때마다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무솔리니 같은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이 독재자도 이 사람은 히틀러보다는 좀 덜 하지만 83단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50단어는 실제로 아무리 천천히 얘기해도 1분 안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빨리 얘기하면 30초. 그러니까 30초, 1분 안에 이 나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중심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는 건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랑거리가 무너질 때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기보다 더 크고 많고 놀라운 것을 이룩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시기감이 생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 70년 전에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심리적인 행복이나 안정감이나 평안함 이런 것들을 더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기보다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또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내 인생이 초라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자랑이요,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복음서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왜 이 말씀 쓰고 읽고 하는 것에 주력하게 되는가? 이유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자랑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는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의 자랑거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자랑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평상시에도 제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 있게 더군다나 문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 참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자랑거리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는 어느 누구보다 빠지지 않는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 나도 신뢰할 육체가 있다. 나도 그리고 당신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그의 자랑거리를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시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합니다.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고 2개 지파는 남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 2개 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배출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어져 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이방 나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대가 거듭될수록 히브리인 중에 디아스포라고 해서 헬라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서 혼혈의 그러한 이 가계도를 이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육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앞에 그는 정통성 위에 계속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 가장 엄격한 그런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함부로 그것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세웠을 때 당신의 신앙이나 당신의 종교적인 그 부분은 인정받을 만한 그 일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한마디로 해서 결론적으로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승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당시 가말리엘 문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성의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러한 자격을 자기는 받았고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신앙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외적으로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도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히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외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을 때가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안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조건, 그 외의 모습도 하나의 평가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전에 유익하던 것, 이전에 자랑하던 것, 이전에 자부심을 느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특별히 십자가가 자기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외로워져요. 더 초라해지는 그런 감정 상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인생에 있어서 문제 해결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랑받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히게 되면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을 때, 심지어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존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은 이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구원, 우리의 육적 구원,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점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의 현재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증거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삶의 자리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풀리지 않는 그러한 암울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없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는 승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수의 사형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긍정의 생각, 최고의 긍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게 되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심지어는 위험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신비는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삶이 평탄하게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사람의 기대대로 항상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때로는 우리의 힘이 벅찬 그런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잘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제자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유능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 때로는 과연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놀라운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과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낳았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을 힘입고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평안의 상태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 안에서 설 수 있는 힘과 권한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을 산 수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랑, 십자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이러니한 문제는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보다 실제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회사에서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 때 그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자랑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 결단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내 인생의 큰 자랑거리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걸어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때로는 세상이 여러 가지 우리를 몰라줄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적대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뒤처져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 자랑의 바탕 위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그 온전한 결단과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여러분, 이 흔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남은 삶의 자국입니다. 때로 아픔의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의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서게 될 때 인간적인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승리의 자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능력의 자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또 그리고 내가 잘했지만 예기치 않는 삶의 그런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때로는 비관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고통의 그런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영광의 자국이요, 승리의 자국이요,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믿음의 자국일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 겉으로의 신앙, 눈에 보이는 신앙, 입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진정 어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3절 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신비한 은혜의 능력을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고통당하는 것에 벗어나 영원한 가치 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찮은 것, 그저 내 인생에 있어서 일부분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가장 귀한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랑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왔는지요. 때로는 물질에 대한 자랑, 자식에 대한 자랑, 우리가 한 업적에 대한 자랑,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를 바라며 살아왔지만, 오히려 그 세상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할 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주신 은혜 평강을 누려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며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 최고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므로 우리의 인생이 한 차원보다 고차원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삶의 자리에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의 자책감과 죄책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로운 구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의 흔적을 우리 삶의 자리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우리 삶의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자랑거리가 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게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구원의 길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임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란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